잠언서 15장 8절부터 13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악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공의를 따라가는 자는 그가 사랑하시느니라. 도를 배반하는 자는 엄한 징계를 받을 것이요 견책을 싫어하는 자는 죽을 것이니라. 소울과 아바돈도 여호와의 앞에 드러나거든 하물며 사람의 마음이리요 거만한 자에는 견책받기를 좋아하지 아니하며 지혜 있는 자에게로 가지도 아니하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아멘. 악인과 8절에 보니까 악인과 정직한 자를 대조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보면 악인, 의인, 또 이렇게 정직한 자, 거짓된 자 이렇게 계속 대조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악인은 어떤 자가 악인입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스스로 자신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자가 악인입니다. 그러면 정직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 정직한 사람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이 정직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악인의 제사, 악인의 제사는 어떤 제사겠어요?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 그래요.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다 그러죠. 그러니까 원래 제사라는 것은 우리가 몸으로 영위하는 삶, 이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는 것. 그것이 원래 제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는 것. 즉 우리의 삶이 늘 하나님을 기뻐하고 교제하고 그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도록 하는 것. 그게 원래 우리가 드려야 될 제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악인의 제사는 어떤 제사겠어요? 하나님을 드러내지 않고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자기를 드러내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고 자기의 힘과 능력과 지혜를 의지하고 자기의 뜻을 이루려는 삶, 그 삶이 악인의 제사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삶을 살 때가 많죠. 악인의 제사를 드릴 때가 많아요. 그러나 그렇게 살면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모세도 처음에는 악인의 제사를 드렸죠. 자기의 힘과 지혜와 능력을 의지했습니다. 그러나 그러니까 살인자가 되어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40년 동안 장인의 양을 치죠. 사도 바울도 처음에는 이랬어요. 우리도 악인의 제사를 드릴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아무런 하나님의 능력이 일하심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정직한 자의 기도는 뭐겠어요? 정직한 자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안에 거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당신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이 저를 마음껏 사용하실 수 있도록 제가 하나님 손에 들린 지팡이가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또 그렇게 실제로 살아가는 삶, 그것이 정직한 자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주인이시기 때문에 이걸 알고 기도하는 것, 이게 정직한 자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세리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감히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새벽에도 기도하러 왔는데 이 사실을 기억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신다. 그래서 하나님 이 시간도 제가 하나님 안에 거하게 해주세요.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를 온전히 맡겨서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당신을 드러내시고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루가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요. 그게 정직한 자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또 9절에 보니까 악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의를 따라가는 자는 그가 사랑하시느니라. 악인의 길은 역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스스로 자신의 주인이 되어서 자기 뜻을 이루며 사는 그 길이 악인의 길입니다. 악인의 길. 성경에 보니까 사울 왕이 이 악인의 길을 자꾸 가죠. 처음에는 이 사울 왕이 겸손했습니다. 근데 왕이 되니까 자꾸 악인의 길을 가요.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악인의 길을 갑니다. 그래서 제사장만 드릴 수 있는 제사를 자기가 드리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그러면서 그 아말렉에 속한 건 뭐 짐승이든 뭐든 다 진멸해라 그랬는데 이 사울 왕은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거기에서 좋은 것은 살려서 오죠. 자기가 기준이에요. 자기가 기준. 악인의 길을 갑니다. 근데 악인의 길을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 그래요. 미워하신다. 이 미워하신다는 말은 물론 미워도 하시지만 그만큼 안타깝게 생각하시고 불쌍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악인의 길을 가면 왜 하나님 불쌍히 여기겠어요? 그것은 말하자면 목자 없는 양 같은 그런 모습이고 머리가 없는 몸, 또 부모가 없는 고아와 같은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미워한다라고 되어 있지만 그만큼 하나님이 그건 가기를 우리가 그렇게 가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9장 36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나님을 떠나 사는 그 무리들을 보시고 어떻게 여기셨죠?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세요.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목자 없는 양같이 이리저리 방황하는 그런 사람들 볼 때 불쌍히 여기십니다. 불쌍히.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도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공의를 따라가는 자는 그가 사랑하시느니라. 공의를 인격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져주심으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가 될 수가 있었던 거죠. 불쌍히 여겨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을 볼 때 불쌍히 여기게 됩니다. 안타깝게 생각해야 되고 뭐 우리는 그 사람, 저 세상 사람과 다를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가지고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알고 따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세상 사람들을 볼 때 우리는 불쌍히.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도를 배반하는 자는 엄한 징계를 받을 것이요 견책을 싫어하는 자는 죽을 것이니라. 도를 배반하는 자, 하나님의 그 말씀. 근데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인생을 살다 보면 도를 배반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 안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죄를 짓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시험에 들기도 하고 자빠지고 그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징계하시고 견책하실 때 우리가 속히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인간은 다 죄를 짓습니다. 넘어지고 자빠지고 시험에 들고 우리는 죽을 때까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래서 하나님 그런 우리를 계속 깨우치시고 견책하시고 징계하실 때 돌이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사울 왕과 다윗 왕의 차이점이 뭡니까? 어떻게 보면 다윗이 지은 죄가 사울 왕이 지은 죄보다 더 크고 아주 그 끔찍해요. 남의 여자를 간통하고 그 남편을 죽이지 않습니까? 사울 왕은 그 정도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사울 왕과 다윗 왕의 차이는 뭡니까? 다윗은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어서 견책하시고 징계하실 때 속히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돌이켰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계속 보내어서 견책을 하고 징계를 해도 이 사울 왕은 계속 변명을 합니다. 변명을 합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그랬다. 백성들이 자꾸
뭐 그냥 살려주자 그래 변명을 하고 회개를 안 해.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다 죄를 짓습니다. 죽을 때까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늘 우리가 돌이키는 것. 하나님 우리를 깨우치실 때마다 우리가 돌이키고 회개하고 그러면 또 우리가 새롭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차이도 별로 차이가 없어요. 베드로도 예수님을 저주하기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회개하고 돌이켰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돌이키지를 않았어요. 끝까지 자기의 길을 가버렸어요. 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늘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데 중요한 것은 그때마다 우리가 돌이키는 것, 회개하는 것. 그러면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니까 소올과 아바돈도 여호와의 앞에 드러나거든 하물며 사람의 마음이리요. 소올과 아바돈은 다 지옥을 가리킵니다. 지옥. 근데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름으로 그 묘사를 하는 것은 지옥의 특성을 여러 측면에서 이렇게 묘사하는 것입니다. 서올, 보통 엄부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서올은 구하다, 요구하다, 묻다라는 뜻의 사알이라는 동사에서 나온 명사형입니다. 그러니까 지옥의 특성은 뭐냐? 늘 끊임없이 뭔가 이렇게 목이 마른 상태, 만족이 없는 상태가 지옥이라는 것을 이 서울이라는 단어로 묘사하는 거예요. 늘 만족이 없어요. 목이 마르고 배가 고프고 공허하고 그 상태가 이 서울이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니까 부자가 죽어서 지옥에 가서 음부에 갑니다. 거기서 어떤 고통을 당합니까? 불꽃 가운데 목이 마른 고통을 당해요. 얼마나 목이 마르든지 아브라함한테 아브라함이여 그 나사로를 시켜가지고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그래요. 아니 물 한 그릇도 아니고 뭐 한 방울 그 손가락에 찍어가지고 뭐가 서늘하겠어요. 그런데 너무너무 목이 마르니까 한 방울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그래요. 지옥이란 어떤 곳이냐? 너무너무 목이 마른 상태, 만족이 없는 상태, 너무너무 공허하고 허무한 상태. 그게 지옥이라는 지옥. 그리고 이 아바돈, 지옥을 아바돈이라고 그러는 것은 아바돈은 길을 잃다, 방황하다, 멸망하다라는 뜻의 아바드라는 동사에서 나온 명사입니다. 그럼 지옥은 뭐냐? 끊임없이 어둠 속에서 방황하는 상태. 내가 누군지, 왜 살며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 채 어둠 속에서 방황하는 상태. 혼란 가운데 있는 상태. 그게 지옥이라는 지옥. 지옥은 여러분 끊임없이 방황하는 상태입니다. 그게 지옥이래요. 그런데 그런 지옥도 여호와 앞에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이 마르고 어둠 속에서 방황하는 곳이니 그 지옥이 얼마나 깊고 넓고 어둡고 저주스럽겠어요. 그런데 넓고 깊고 어둡고 저주스러운 그것도 낱낱이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지옥은 여러분 하나님과 상관없이 쭉 존재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 지옥도 하나님 앞에 낱낱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심지어 시편 139편 보면 7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시편 139편 7절에 보면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소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거기 보니까 내가 소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신다는 거예요. 지옥에도 하나님 계신다는 거예요. 소홀에 간다 할지라도 거기도 하나님 계신다는 거예요. 그럼 이 지옥은 여러분 하나님과 상관없이 존재하는 게 아니고 그 지옥도 낱낱이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물며 우리 인간의 마음이 이리요 그러죠. 하물며 사람의 마음이 이리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 앞에 낱낱이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열 길 물속은 몰라도 한 길 사람 마음속은 모른다 그러죠.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마음속은 우리가 모른다 그럽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마음은 모릅니다. 어떨 때는 나도 내 마음을 몰라요. 인간의 마음은 너무너무 깊고 넓고 어둡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자기도 사실은 여러분 내 마음을 잘 모릅니다. 인간은.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 얼마나 어둡고 얼마나 이게 우리의 마음에 그런 상처가 이런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정확하게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우리를 징계하시고 견책하시고 깨우치시고 가르치시고 인도하신다는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나는 지금 뭐가 문제인지 모릅니다. 모든 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뒤죽박죽 아닙니까? 도대체 뭐가 뭔지 모르고 나도 내 마음을 모르겠고 뒤죽박죽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 나를 맡기기만 하면 하나님은 모든 거 다 아세요. 내 마음 다 아시고 내 삶을 다 아시기 때문에 정확하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정확하게 깨우치시고 가르치시고 인도하셔서 우리를 새롭게 시작할 수 있게 하신다.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 하나님 앞에 모든 게 다 드러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돼요. 맡기기만 하면 하나님 우리를 정확하게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새롭게 하셔서 새로 시작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럼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 12절에 보니까 그만한 자는 견책받기를 좋아하지 아니하며 지혜 있는 자에게로 가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런데 이 거만한 자는 견책받기를 좋아하지 않는다. 징계하고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견책하시고 깨우치시고 가르치실 때 그걸 절대 받지를 않는다는 거만한 자. 우리가 여러분 세상적으로도 보면 늘 이렇게 누구에게서든지 배우려고 하는 사람이 있죠. 그런 사람은 보면 늘 잘합니다. 성장합니다. 잘 돼요. 그러나 딱 배우려고 하지 않는 사람은 마음이 다쳐가지고 더 이상 자라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우리 모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우리는 고침을 받아요. 고침. 근데 왜 안 고침을 받으려고 하나? 자기가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교만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느냐?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왜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순종을 안 하느냐? 교만하기 때문에, 교만. 그러니까 이 새벽에 매일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우는 여러분은 너무 잘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는 여러분 모릅니다. 하나님만 아시지. 그래서 계속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깨우쳐서 자꾸 우리는 새롭게 시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니까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마음의 즐거움. 여러분 어떻게 할 때 우리가 정말 마음속에 즐거움이 있습니까? 돈을 많이 벌면 정말 마음속에 즐거움이 있을까요? 내가 원하던 것을 이루면 정말 마음에 즐거움이 있을까요? 안 그렇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허무가 몰려와요. 연예인들 보세요. 그러면 허무에 밀려가지고 마약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인간은 절대 여러분 이 세상 것으로서는 마음의 진정한 즐거움을 누릴 수 없습니다. 오직 마음의 진정한 즐거움은 하나님으로부터만 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을 담는 그릇으로 지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 속에 절대 만족을, 즐거움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니까 주인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므로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러죠.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우리는 하나님의 즐거움, 그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도록 시험을 받은 것입니다. 어떻게 할 때 그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다고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될 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을 할 때, 하나님을 드러내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도록 나를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릴 때, 그때 우리는 진정한 마음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절대 인간은 마음의 즐거움을 누릴 수 없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서대반은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처럼 됐다고 그러죠. 왜? 하나님께 나를 다 내어드렸거든요. 그러니까 그 마음에 기쁨이 있으니까, 즐거움이 있으니까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처럼 빛이 난 거죠. 다니엘서 보면, 다니엘서 1장에 보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그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거절하고 채소만 먹죠. 그런데 열흘 지났더니 보니까 채소를 먹은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의 얼굴이 더 아름답고 윤택하더라고요.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거절했다는 말은 내 인생을 다 하나님께 맡겠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 능력, 생명 모든 것으로 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다 나는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있다고 생각, 하나님께 다 맡긴 것입니다. 그랬더니 얼굴이 빛이 나요. 여러분, 우리도 어떻게 할 때 이런 마음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다고요? 하나님께 나를 온전히 내어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도록 하나님 손에 붙잡힌 지팡이가 될 때, 그때 우리의 마음의 즐거움, 그때 그것이 우리의 빛이 나고, 그게 여러분 우리가 이 빛의 역할, 세상에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우리의 마음은 절대 여러분 즐거움이 없습니다. 늘 마음의 근심이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그러죠.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그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기 때문에 누구든지 하나님 우리가 돌아오면 받아주시고 아들로 삼아주세요. 그리고 또 아버지 집에 갈 곳이 많다는 말은 지금 우리가 아버지 집에 있다는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아버지 집에 사실 들어와 있어요.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 재벌 회장이 내 아버지다. 그래서 그 아버지 집에 있다. 자식이 걱정할 게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고 우리는 그 아버지 집에 지금 들어와 있는데 걱정하고 염려할 것이 뭐가 있겠어요. 뭐 어려움이 있으면 아버지 다 이야기하면 됩니다. 아버지 것이 다 내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우리는 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깨우치실 때마다 그럴 때마다 속히 돌이키시고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께 내 삶을 다 맡기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나를 통해서 마음껏 일하시도록 하나님의 손에 들린 지팡이가 되므로 우리의 마음에 진정한 기쁨, 감사, 즐거움이 넘치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